안녕하세요. 4월 18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룻기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이 가득하던 시대를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없었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룻기를 통해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시작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지난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에 잘 나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를 의미하죠. 진정한 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스러운 바로 그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을 제대로 추수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데 이것은 물질뿐 아니라 개인적 건강, 부부의 관계, 자녀의 고난 등 다양한 고난을 총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육적인 흉년보다 더 어려운 흉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이에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질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기근이 들어 열매가 없고 완전히 메마른 그 상태. 이러한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과거의 나 혹은 현재 내가 겪는 영적인 흉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흉년을 경험해 본 자만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이 영적인 흉년을 풀지 못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부모가 영적인 흉년을 풀지 못하면 자녀들은 결핍과 중독의 대를 잇게 되죠. 이런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흉년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조명받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의 근본 원인인 상처와 죄악을 온전히 치유함 받아야 해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흉년의 때를 경험한다. 때는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 즉 어떤 사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흉년의 때에 절없이 돌아다니며 동냥하는 땡중을 만난다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단을 만나면 마음을 위로한다며 그리로 빠져 마침내 가정이 다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흉년을 만났는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왕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때, 그때가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텅 비었다 그리고 메말랐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 거기서 거류합니다. 지금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거주하던 곳을 옮기는 것은 어떤 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흉년을 피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살되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4절에 보면 두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5절 말론과 기럨 둘이 다 죽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아들 둘 모두 다 죽은 것이죠. 3절부터 죽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기구한 운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놀라운 건 이런 육적, 영적 흉년을 맞이했는데 5절까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들이 간구했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10년 동안 모압에 거주하며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눈물의 매를 드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런 아픔, 말할 수 없는 흉년에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을 찾지는 않는지, 또 내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모압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죽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남았더라 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3절 하반절에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그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고, 또 5절에 그 두 아들이 죽었지만 며느리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 남았고 남았더라.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만 보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때는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즉, 남은 것을 보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까진 여호와라는 단어,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없었는데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 또 흉년을 맞이했을 때, 모압 지방에서 10년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렸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다 죽고 다 잃었을 때 남은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모압에서 죽을 인생이었던 그 나오미, 그녀는 6절 하반절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유턴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육적, 영적 흉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고, 흉년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다면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자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모압에 두고 자기 자신만 유다로 돌아오고자 했지만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그렇게 강권했지만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치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의 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흉년에 하나님을 떠나 만난 고난과 상처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적 흉년에서 영적 풍년의 때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결핍과 고난의 쓴뿌리가 약재료가 되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흉년에 모압으로 떠난 사건을 통해 내게 사랑의 채찍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간증 넘치는 나오미와 같이 돌아오도록 나를,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